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몇 분 안 계셨는데 갑작스럽게 많은 분이 와가지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또 이렇게 가볍게 강사가 사실 보면은 이게 뭐 완전 이제 몸을 좀 풀어야 되는데 오시기 전에 몸까지 풀어주셔가지고 더더욱 제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87회인가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산업계 오셔가지고 이루기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하시는 줄 알지만 참가를 하시면은 저는 한 가지 생각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여기서 발표하는 사람도 공부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여기에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뭐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또 준비를 하려는 데 있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 보면 좀 후보의 스님이 가르침을 전해드릴까 싶어가지고 고민도 하고 또 스님한테 기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은 제가 할 내용들은 제가 합니다만 지도 말씀을 통해 본 이 길의 한길 해가지고 뭐 어버이 스님의 어버이 마음을 한번 되살펴볼까 합니다. 보통 신앙을 모르는 사람한테 신앙을 권유하는 그런 뜻으로 전도라는 말을 이 길에서는 뭐 향기 풍기, 향내 풍기라고 보통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정하게 된 것은 언젠가 아마 교지로 매월 발행된 도우의 향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향내음. 제일 첫 장 뒷페이지에. 최근에는 뭐 망원경이라가 있지만 또 거기 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그 지도 말씀 중에서 좀 발췌를 해가지고 설명을 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이런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초교육 강좌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주제로 공부를 해볼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우리 천리교 원전 중 하나인 지도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이 길의 한길을 또 오묘한 그런 진리를 또 담긴 어버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신앙하면서 마디에 봉착을 했을 때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또 누군가의 격려의 그런 말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향기로 마음의 향기로 오래 머물 수 있기로 염원하면서 이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 말씀은 나와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지도서 발췌 또 지도 말씀 연구 상화 또 우리 보성교에서 지도 말씀 210선 기타 뭐 신앙서에 나오는 발췌된 이런 부분들만 나와 있지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자료이지만 앞으로 뭐 저는 이 지도 말씀을 조금 앞으로 계속해서 몇 분간에 거쳐가지고 발표를 해볼까 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거의 그런 원전은 친필 신학과 지도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필하고 신학과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교조님과 본성님의 입을 통해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하는 어버이 신님의 가르침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교조님과 이 본성님의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같은 이다라는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지도 말씀 최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본석 선생님의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석 선생님이 이 지도 말씀을 할 때 서게 될 때면은 인간의 마음은 없다. 그러나 평소는 본석 선생님은 인간이었거든요. 이와 같이 본석의 입장과 교조님의 그런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좀 달랐지만 이 서게 되면은 이 본석님의 그런 입장은 교조님의 입장과 같이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렇지만 본석님이 이게 서게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나면은 내려오면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 말씀은 보통 제가 듣기로는 두 사람이 적고 한 사람이 경청해서 다시 정리 기록한 것이 본수 지도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지도 말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각한 말씀이 있고요. 또 본부 관계에 대한 지도 말씀, 또 당시 본부 제적자 및 그 가족에 관한 그 지도 말씀, 또 당시 직할 교회장 및 그 가족에 대한 지도 말씀, 또 일반 교회의 사정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게 보통 한 2만여 회가 있거든요.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한 95%가 지금 본성 지도 말씀은 각한 말씀과 여쭈은 말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각한 말씀이라는 것은 실제로 각한의 말씀, 또 각한 말씀, 각한으로 보통 호칭을 하는데, 어버이 신님께서 매우 중요한 때이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당장 끼우치지 않으면 안 되는 때 내리신 말씀이 각한 말씀이고요. 또 그 각한 말씀 외에 또 다른 말씀은 여쭈의 말씀, 또 묻는 사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개인이나 교회 문제를 비롯하여 신상, 사정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어버이 신님께 여쭈면은 어버이 신님께서는 우리 마음가짐이나 행할 바, 또 저신 등에 자세하게 지도해 주신 말씀이 여쭈의 말씀이라고. 근데 그 지금 2만여 회 중에서 한 95%는 여쭈의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각각 말씀은 한 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5%. 예. 뭐 구체적인 이런 숫자는 이야기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도 말씀은 이 본석 선생님이 지도 말씀 기간은 그 1887년 1월 4일부터 1907년 6월 9일까지 기록되는 계시록인데 한 20년 5개월 동안 그 말씀하신 게 한 2만여 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 각한 그 지도 말씀은 보통 친필이나 신학가는 교도님이 직접 쓰신 것이고 모두가 이 노래의 형태에 대해서 노래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이에 대해서 지도 말씀은 교도님과 본성님을 통해서 일러주신 신님의 말씀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기록해서 보존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산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형태가 있냐, 그죠? 예. 그게 조금 다르다는 거고요. 또 친필 신학가는 우리가 한 줄기 신앙의 근본 기준을 가르치신 것에 비해서 지도 말씀은 때와 경우에 따라 마음가짐이나 저신법을 가르치신 것으로서 저신법을 가르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 진주님이 그 국제종교학 학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교 교회에서 언어적 전개 여러 형태에 있어서 친필은 천리교 신앙의 원리적 규범을 나타낸다. 친필은 천리교 신앙의 원리적 규범을 나타내는 게 친필이다. 신학가는 기본적인 신앙의 마음가짐이 손춤의 지과로 생명화된 것이다. 이게 신학가랍니다. 그럼 지도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자면은 지도 말씀은 현실의 발걸음을 바로잡는 구체적인 지도의 언어라고 이 삼원절의 성격을 이렇게 발표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지도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러면은 처음 여러분들 나눠주신 뭐 오늘 몇 번까지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세상에서는 뭐 저런 바보가 없다. 모두 남에게 주어버리고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을 들으며 지나온 날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죠. 당시 교조님이 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적선을 베풀었던 가를 단적으로 나타내 준 그 지도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버이 신님이 교조님을 그 현신으로 정하실 때 교조님의 남편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가족들과 재산을 모두 어버이 신에게 바친다면 앞으로 3,000세계를 구제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3일간의 문답 기간이 있었죠, 그죠? 나름대로 어려운 그런 사정들이 있었다는 걸 대충 알 겁니다. 당시 그 교조님의 남편인 젠베로서는 참 내키지 않는 조건이었죠, 그죠? 그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거였는데, 이런 이 신님의 그런 조건은 그렇게 바람직한 조건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그런 3일간 문가를 통해서 깨닫고 어버이 신님의 말씀대로 가족과 재산 일체를 몽땅 들어서 바치고 말하죠. 어버이 신에게 바치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두말 나이도 없이 무소유에 빠지라는 거예요.
무소유의 극빈에 빠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당시 이 교조님 재산이 땅이 한 15, 6정보 정도 되었답니다. 1정보가 보통 3,100원을 따져볼 때 15, 6정보가 48,100원. 지금 우리 고성교회 땅하고 이번에 작년에 산 땅하고 합치면은 3,5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때 그 상태에서 48,000평 같으면 상당한 미시마 마을의 3분의 1이 이 교조님과의 그 재산이었답니다. 그 미시마 마을의 땅의 3분의 1이 그게 땅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15, 6정도에 달하는 소야지키 마을의 땅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도산을, 지금으로 말하면 파산이죠, 그죠? 예, 기업으로 말하면 파산이에요, 파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것은 결코 자신들의 가오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다. 또 혹은 집안의 우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부의 신의 그 뜻에 쫓아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자진해서 극빈의 길로 나가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이 극빈의 길로 떨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구제할 수 없을까? 이 길을 이바지를 할 수밖에 없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빈에 떨어지는 이유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에 떨어보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리고 이집트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와야 하는 곳이므로 가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론 교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라 교수님처럼 아니십니까? 자비심이 출중한 분이 가난에 떨어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으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보편적인 진리 내지는 진리를 구제 한 줄기로 나아가는 영들에게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은가. 교수님은 첫근들하게 이 길은 참고 견디며 고생하는 길이라고 항상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장래의 낙으로 삼아 고생의 일을 쌓아야 한다고 누누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고생이 나오는데 이 고생의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 고생과 이 길에 말한 고생의 일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가 10장 7절에 고생을 하는 것도 마음속에서 자신을 원망해야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신상사정으로 겪는 고생이다. 신상사정으로 겪는 고생이다. 무릇 사실 질병으로 괴로워하거나 크고 작은 사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일들이 모두 고생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이런 고생은 자신 모두가 쌓아온 전생 금생의 인연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므로 자업자득이죠. 그죠? 자업자득. 내가 뿌리놓은 씨앗이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을 원망하거나 탓해서도 안 될 일이며 피하려고 해서 피해야 되는 건 아니다. 교수님 그 말씀에 인연이면 겪어야 되고 겪어서 다 해야 된다. 울면서라도 겪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뒷문으로 몰래 들어오는 범은 피할 수 있어도 앞문으로 외치며 그치요? 들어오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사실 이 이야기가 흡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다른 하나의 고생의 의미는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불나방이죠. 불나방이 어떻습니까? 불만 있으면 무조건 뛰어들죠. 그죠? 죽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흡시 불나방이 불을 보고 덤비듯 아무데나 뛰어들어 자충우돌하며 겪는 고생이 두 번째 고생이다. 사실 이거는 누가 쉽게 사는 고생도 아니에요. 신상이나 사정처럼 불가항력적인 그런 고생도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남보기에는 고생스러워도 자신은 별로 고생스럽지도 않거나 오히려 큰 보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고 뿌듯한 성취감을 만끽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이럴 때는 공허감이 오네요. 공허감이. 인생에 대한 깊은 신념이나 철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개중에 아니습니까? 이런 뚜렷한 그런 철학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가질 거 다 가지고 나면 결국은 뭡니까? 이런 공허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소인이 한가하면 못된 생각을 한다. 엉뚱한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좋은 애가 뭐 TV 보면 그러죠, 그죠? 또 많은 한가한 가정부들이 억대 도박판 해가지고 줄줄이 굴비 엮듯이 끌려가는 이런 거. 또는 몇 천만 원씩 하대를 내고 아니십니까? 기록봉이 있죠, 그죠? 한강 상태에서 여색을 즐기는 이런 부부들이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 첫 번째 고생이든 두 번째 고생이든 보람 있는 고생은 사실 우리 불굴의 정신력을 키워주고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의욕적이고 활기 있는 삶을 살게는 자각적 구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일을 한 사람 그 인물 되는 반드시 그 뒤에 남이 모르는 위대한 고생과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는 주위에 그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그 자체가 고생이요. 고생에 시작해서 고생으로 끝나는 고생으로 시작하고 고생으로 끝나는 존재인지 모른다. 이 두 가지 유행을 살펴봤지만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고생이요. 피할 수 없어 억지로 당하는 생고생. 여기에 비해 가지고 어버이 신님이 말하는 이 고생의 일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고생의 일은 한마디로 사서고 사는 고생이네. 내가 좋아서 하는 고생이네. 누가 시켜서 하지도 않고 하기 싫은 것을 어떤 불가항력적인 것을 힘에 떠밀려 억지로 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고생은 그 고생은 어버이 신님이 받아들여 거기에 상응한 혜택과 섭리를 베풀어 주는 게 이 고생의 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고생과 고생의 리의 차이점은 과연 뭘까요? 한마디로 어버이 신님이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않느냐의 그런 차이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질적 차이고요. 양적의 차이는 아닌가요? 뭐 드러난 양적인 차이도 있을 수는 있겠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자연 세상을 보는 일이 부정적이 되어 마음도 몸도 찌들고 병이 드는데 봐야 고생의 일을 쌓은 사람은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풍부한 인간미와 넓은 포용력으로 여유에 찬 건강한 삶을 살지 않을까. 이 우리 용자들이 그죠? 이 여러분 신앙을 하시가 오늘날까지 걸어오는 것도 구주의 한 줄기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모두가 이 길을 위해 남을 위해 사사하는 이 고생이기 때문에 어버이 신님이 받아들이시는 고생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지 않을까. 두말할 나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고생의 일을 쌓은 인물 중에서 가장 간 사람이 누굽니까? 교조님이죠. 저는 교조님이라 생각을 합니다. 50년 동안 모본의 길을 걸으시면서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하셨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고 어버이 그 신님의 현신이신 교조님은 혹독한 고생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생으로 여기시지 않으셨던 분이다. 전 인류의 어버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생이 아니고 교조님이 하신 고생을 뭐라 그럽니까? 노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교조님은 노고를 하셨을까요? 교조님 당신의 그런 행복과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 노고를 하셨을까요? 사실 교조님이 41살 되시되 월일의 현신으로 정하시고 맨 처음으로 하신 노고가 뭐였습니까? 조금 전에 1번에 하신 이는 적빈의 과정. 아까 얘기했듯이 이 교조님은 의식주의 아니십니까? 부족을 느끼신 분 아니죠, 그죠? 유복한 가정에서 아니십니까? 떵떵거리고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자식 그리고 가문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전답과 가재도구 및 옷가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적빈에 빠지신 분이 교조님입니다. 그래서 이 1번에 대한 지도 말씀은 이런 쪽에서 나오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치로서는 이 길을 낼 수 없다. 분간하라. 집시 심고 차츰차츰 다른다. 무겁게 덕을 쌓음으로써 네가 붙는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일은 이 리라는 것은 효능의 일을 뜻해요. 사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어버이 신님께 정성과 진실을 날라 무겁게 덕을 쌓을 때 비로소 이 효능의 리가 나타난다. 다시 말하는
고생의 일을 쌓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효능의 일을 나타내는 근본이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 고생의 일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세 번째 보면 어떤 고난도 겪어야 한다. 고생을 해야 한다. 고생의 즐거움은 씨앗. 즐거움은 고생의 씨앗이라 3번입니다. 오늘 듣고 있겠지. 이거 사실 우리나라에 말하는 고진감래거죠. 어른이로 겪고 딴 것이. 교도님은 정직한 마음으로 고생하면 끝에는 반드시 우리한테 그죠? 즐거운 일이 찾아온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죠. 이 그 고생이 갖는 효능의 일을 명백히 밝힌 말씀이 이 3번에 대한 지도 말씀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도님이 숱한 이 노고 가운데서 아니십니까?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 뭡니까? 56세 때 집안 기둥인 남편가 출직을 하게 됩니다. 출직을 하고 나니 그 출직의 가장이 아니죠. 출직을 했다는 거죠. 슬픔 가운데 굴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17살 된 막내딸 곡강을 오사카에 포교를 나가요. 그죠? 신명을 자라고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마지막 남은 안채를 걸어버리는 일을 그 젠베 선생님이 출직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어버이 신님은 이와 같은 그런 일들은 그죠? 출직을 하는 뒤에 곡강을 보내고 안채를 걸어버리고 하는 일들은 어버이 신님의 뜻에 쫓아 철저하게 가난의 구렁텅이로 떨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근데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죠. 그죠? 교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하신 말씀이 가난에 빠지라. 가난에 빠지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모른다. 물이 떨어지면 튀어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림만배로 도와준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수님은 이 남을 돕는 일로 밑바닥까지 완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물이 떨어지면 튀어오르듯이 반드시 위로 솟아오르게 될 뿐만 아니라 고생의 일을 쌓은 만큼 어버이 신님께서는 일림만배로 되돌려 주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세계 역사를 시작한다. 축복해다오 하시며 인부들에게 기꺼이 술과 안주를 내놓는 이때 그 지도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교수님의 가난은 이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곡강이 뒤주에 쌀이 떨어질 때 그때 그 말씀이 아니십니까? 교조 모분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세상에는 머리맡에 먹을 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먹으려야 먹을 수 없고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들은 고맙잖아. 물을 마시면 물맛이 난다. 고맙게 보살펴 주시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러한 교조님이시기에 50년 동안 가진 풍상을 겪으시고 고난을 속에서도 결코 웃음을 잃지 않고 언제나 맹랑하고 부드럽게 따사로운 표정과 용서 넘치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던 분이 교조님이다. 그럼 이 고생에 따른 건 수고는 가지 여러분 어떻게 교조님 때는 나타나느냐. 이 성산허락이 처음부터 나타난 건 아니었죠. 그죠? 40살 되던 해 우리를 연신이 되시고 44살 되던 해 교수님 직접 그죠? 직접 그걸 하게 되죠. 순산허락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몸소 순산허락 시험을 거치는 게 44살 때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57살 때 셋째 딸 와루가 초사를 하러 와서 순산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상대의 요청에 의해서 산후병을 구제하러 가신 것은 몇 살 때입니까? 65살. 44살 때 자기 몸소 체험을 하시고 57살 때 셋째 딸 와우루 초사를 순산을 수고를 받고 상대방의 요청에 갈 때는 65세 때 20년이잖아요. 한 26년 되는 해 때. 그러면은 그죠? 만가지 구제 시절 순산하게는 효능의 일을 나타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게 25년 만에 그죠? 26년 만에 순산허락이 내리는 그 동안에는 또 뭘 하셨다는 거예요? 바야흐로 이것은 아마
당초 어버이 신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극빈에 떨어져 이제 바야로 고생의 리가 그게 달했던 그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닌가, 그죠? 20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난 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비록 교주님은 전 인류의 어버이시고 또 태초에 인간을 창조대 약속에 따라 우리의 헌신이 되신 분이 하지만 세계위를 구제할 효능의 일을, 그죠? 몸에 지니기 위해서는 그만한, 그죠? 20몇 년 동안은 세월 동안 이 고생의 일을 쌓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이 지도 말씀이 있습니다. 또 50년 동안 고생의 일을 쌓는데도 또 다른 이유가, 그 말씀이 5번에 대한 지도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번 시작. 모두 하나하나 모분의 길이 있다. 모분의 길을 걷지 못한다고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모분의 길을 50년이나 30년이나 걸으라 하면 안 될 테지 20년이나 10년을 걸으라고도 안 한다. 그저 10년 가운데 셋이야. 사흘 동안의 길을 걸으면 되는 거야. 기껏 첫날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거야. 3년만 이 길을 걸으면 부자유 하려 해도 고생하려고 해도 못하게 되는 거야. 이 지도 말씀이 그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지도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교조님이 대신 고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고요. 또 6번 지도 말씀이 3분의 마음 7분의 토대라는 거예요. 교조님이 50년간 고생의 리의 토대가 있기에 오늘날 우리 용기인 우리들은 10년 가운데 단지 사흘 동안, 즉 3년 첫날만 모본대로 정성과 진실을 다해 고생의 일을 쌓으면 결코 질병으로 부자유하거나 사정으로 고생을 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 이 5번 6번에 대한 그 지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3분의 마음 7분의 토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죠? 이 3분의 마음 7분의 토대라는 것은, 그죠? 어버이 신님이 7개는 고생을 다 해놨답니다. 우리가 마음 3개만 내면은 신님이 7개 합해가지고 온전한 하나를 여러분들 소원을 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이게 이 3분의 마음에는 아까 얘기했지 3년, 그죠? 10년 가고 셋, 이 3년이라는 고생의 일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가지로 이 길에 지금 고성교회도 60년, 70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제가 제일 짧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보다도 많은 걸 했지만도 10년, 2년,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걸어오시면서 구제의 실책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과연 뭘까 하는 이런 것들도 왜 신님 속고 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지도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이 효능의 일을 몸에 붙이는 최소한의 기간이 3년간 교조 모범들이 고생의 일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고생의 일을 쌓아가지고 수많은 수호를 저는 받고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후배인 저희들도 여러분들 선배 선생님들 보면서 기꺼이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3분의 마음 7분의 토대라는 것은 사실 보면 13번에 보면은 거기 있습니다. 그 덕을 각자 잘 쓰지 않고 있다. 13번에 그 덕을 잘 쓰지 않고 있다. 지도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이거는 이야기 없습니다. 연수에 덕을 붙여두었다. 마음만큼 모두에게 각각 내려주었다. 각각 덕을 붙여두었다. 그 덕을 각자 잘 쓰지 않고 있다. 이것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버이 신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그 마음만큼의 덕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죠? 여기 근데 신님의 덕이 안 내린 부분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신님한테 부여받은 이 덕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힘들어도 그 어려운 길을 즐겁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나날이 힘써 덕을 배양하고 열심히 연마하여 걸어 나가길 바라시며 가르친 말씀이 아마 이런 말씀입니다. 그 덕을 잘 쓰라고. 우리는 다 같이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어버이 신님으로부터 수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버이 신님께서는
차별 없이 그 10분의 수를 지금도 내려주고 계신다. 근데 어떤 사람은 5분을 받고 어떤 사람은 7분을 받고 어떤 사람은 3분을 받고 받는 거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3분을 받는 사람들은요 7분을 흘린다는 거죠. 그죠? 7분을 받는 사람은 나머지 3분을 흘려버려요. 넘쳐버린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게 있지만 아십니까? 내 거력이 이 3분밖에 안 되는 것은 10분을 내려주는데 나머지 어떻게 하습니까? 흘러 넘치는다는 거죠. 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지도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는 참 죄송한 일이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우리 용제라면은 그렇게 생각해요. 죄송한 일이다. 어버이 신임 10개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10개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한 개씩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게 용제의 그런 사명이고 역할이 아닌가. 죄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도 말씀을 볼 때는. 근데 그 받을 거리게 그 정도면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 보면 그죠. 근데 과연 우리가 덕 이야기를 하지만 덕이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덕이라는 것은 이 소를 받을 수 있는 거력이 덕이 아닌가. 내가 3분밖에 안 되는 것은 뭐 3분밖에 안 되는 덕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도 또 수명을 얻는 것도 또 물질의 혜택을 얻는 것도 출세를 하는 것도 모두 이 덕에 따라 우리가 좌우되기 때문에 어쨌든가 이 덕의 거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게 이 신앙인의 또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7번이죠. 연수가 몇 년이 되었다고 해도 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오래 되었다고 공이 없으면 마찬가지. 이 리를 깨달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리나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고생의 일을 뜻하지 않는가. 들으는 남 못지 않은 가든 고생을 다 하지만 거기에 리가 붙지 않는 것은 사실 모본에 입각한 고생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 제 멋대로 한 건 고생이 아닌가. 감이 아니십니까? 근데 이거는 저 생각입니다. 저 생각이지. 근데 교도님 제세시에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들 수훈이를 내려주셨죠. 그죠? 제세시에. 저치 조사구라는 분한테 어패와 걸음의 순을 내릴 때 하신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영원한 것으로 깨달아라. 긴 나그네의 길 노자 없이는 갈 수 없겠지. 노자로서 걸음의 순을 내리겠다 말씀하셨다. 말하자면 교도님은 순의 일을 열심히 그죠? 포교하고 구제하러 다니는 용제들에게 노잣돈을 내려주신 게 이 순의 이다. 따라서 용제는 그죠? 우리가 말 가는데 소 가는데 누구 가는데 개 가는데 이런 따질 게 없이 어쨌든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발떡을 심는 발떡 그죠? 발떡을 심어야 심지 않고서는 이 효능의 일을 내렇게 따를 수 없다. 그게 이제 전도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8번입니다. 1대는 1대의 고생이 있다. 오랫동안의 고생이었다. 2대는 2대의 고생이 있다. 3대는 이제 아무것도 어려운 일이 없게 되는 거야. 그러나 인간은 어쩔 수 없다. 한때의 즐거움에 차니 즐거움에만 취해서는 안 된다. 한때는 지날 수 있다. 그러나 흥이 없어서는 안 된다. 8번입니다. 8번. 용제가 고생을 마다하고 페달하고 이 즐기로만 해서는 결코 이 효능이가 사라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용제의 구실을 못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용제는 항상 즐기는 일을 멀리하고 리에 따라 육체적 고생이든 마음고생이든 이 고생을 생활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이 이 지도 말씀에 담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버이 신님은 사실 한 번 걸은 길은 두 번 다시 걷지 않겠다고 보통 그저 뭐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이 괴로운 일을 되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죠? 왜 그럴까요? 비록 고생은 하되 그 고생이 그죠? 어버이 신이 말하는 하늘의 리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생을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어버이 신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양도 하지만 양보다는 질을 더 원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84년 교조님과 함께 나라가움에게 수감되었던 고다 주자부로가 간소의 명으로 변소 청소를 하고 감방으로 돌아올 때 교조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나 싫은 일이라도 고맙게 여기면서 하면 하늘에 닿는 이가 된다. 또 신님이 받아주시는 일은 고맙게 되돌아온다. 그러나 대단한 일, 힘드는 일을 아무리 하더라도 아 괴롭다, 아 싫다고 불평을 해서는 하늘에 닿는지도 불평으로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때 교주님은 12일 동안 옥고를 하셨고 고다 주자부라 순행은 12일 동안 그 구금을 당할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불평이나 불만이 섞이지 않은 또 순도가 높은 그런 신앙, 그죠? 금을 따져보면 99%죠, 그죠? 99%. 20 뭐? 이거 뭡니까? 뭐 보통 그 금을 따져볼 때 이거 단계가 있더만은 보니까는 18금, 14K, 24K가 한 99% 됩니까? 그 정도 되죠, 그죠? 이 순도가 높은 그런 신앙, 질 좋은 고생이 아니어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대단한 고생을 할지라도 결코 그 우리가 하늘에 닿지 못하고 따라서는 하늘에 닿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되돌려 받는 게 그죠? 적다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가 용계로서 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말씀이 이런 또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봅니다. 이에 그런 말씀에 뒷받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일본에 보면은 그 가오라마치 대교제 있죠. 아마 서열로는 아마 5번째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부 대교회 그 서열로. 그게 대교회가 몇 군데 됐습니까? 33개의 대교회가 나왔죠. 최근에 나온 뭐 그런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가오라마치 대교회 밑에 33개의 대교회가 나왔다고요. 밑에서 본부에서 다 부리는 거예요. 그 선생 이름이 유명하죠. 왜 그렇게 고마운 소를 그렇게 많이 받았느냐. 초대장님 후가야 선생 같은 경우는 생전에 이 개코 선생으로 불렸거든요. 개코라는 것은 감사하다, 다행이다. 감사하다, 다행이다는 말이 개코라는 거예요. 개코 선생님이라고 불렸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을 터뜨리지 않고, 그죠? 언제나 개코야 하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는데 결국 그 말의 씨앗이 해가지고 오늘날 그처럼 고맙고 큰 수호를 받는 그런 대교회가 되었다. 이런 걸 볼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용계들이 참 깊이 새겨들어야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봅니다. 그리고 9번이죠, 그죠? 10번입니까? 안 한 게 9번입니까? 예, 9번입니다. 단노하는 가운데 안 되는 가운데 단노하는 것이 정성은 받아들인다. 안 되는 가운데 단노하는 것은 정생 참회를 한다. 이거 잘 분간해 들으라라는 이 말씀이 하나 요 부분하고 각해 연결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0번은 같다면 남들이 비웃을 만한 곳에 간 적이 없다. 1902년 7월 20일치도 말씀이죠. 이것은 교조님의 50년간의 행적, 모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도 덜놀이나 좋은 데는 교조님은 우리를 연신해 주신 간 적이 없답니다. 같다면은 남듯이 비웃을 만한 곳에 간 적이 없다. 자, 모두들 그러한 마음에 듭니다. 남듯이 비웃을 만한 관계가 어디입니까? 감옥이죠, 감옥. 그죠? 17, 18번은 감옥 가셨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지금 말로 하면 정가 17번, 18번입니다, 18번. 흉악범, 그죠? 그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정가 17번, 18번 같으면 흉악범 아닙니까? 근데 뭐, 그러기가 네. 근데 교조님이 이 감옥에 가실 때 하고 나올 때의 모습을 마세린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정문 출구에 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교조님께서는 여군들의 보호를 받으시며 빙그레 웃으면서 나오셨습니다. 웃고 있는 교조님의 용솟음 치는 얼굴을 뵙자 갑자기 용기가 나고 솟아난 즐거운 마음이 이루어졌다. 이 마세린 선생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교조님을 맞이하는 모습이었다. 그때. 사실 우리는 사람은 행편이 좋을 때나 기쁠 때는 사실 우리가 하기 즐겁고 용수를 줄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괴로운 사정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좀처럼 이 용수 좀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감옥 등에 출입하게 되면은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옥에 그리 들어갔던 마음의 이 평온을 찾기가 사실 예사롭지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 그러나 교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즐겁게 용솜쉬며 웃는 모습을 보셨다. 그게 요즘의 50년의 모범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 이 10번에 대한 그런 지도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겉의 비단보다 마음의 비단, 마음의 비단은 신의 소망, 거칠에는 필요 없다. 조금도 필요 없다. 이만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틀린 거야. 잘 분간하라. 설령 입을 것이 없어도 괜찮아. 좋은 옷을 입고 싶다는 마음은 전혀 틀린 거야. 라는 이것도 지도 말씀. 요게 딸린 지도 말씀입니다. 근데 이 길의 선배님들은 어떻습니까? 외모를 지향하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답니까? 마음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외모를 지향을 하고 가꾸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결국은 소홀히 할 수밖에 뭡니까? 소홀히 되는 게 뭡니까? 마음이죠. 그죠? 마음을 가꾸는 거는 두 개가 동시에 된다는 건 사실 힘들다는 사실. 외모를 먼저 가꾸려는 사람은 마음을 닦는 일이 부족하게 된다. 그보다도 먼저 마음을 닦는 일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옷을 입고 좋은 것들을 몸에 지녀도 마음가짐이 틀린다면 뭡니까? 신님의 수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 말씀은 겉모습을 가꾸는 것보다 마음을 닦는 것, 즉 마음의 비단이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라 해도 조만한 것부터 흰옷기싱 하나의 마음을 즐기라. 예. 사실 우리가 나날이 어버이 신님의 은혜 보답을 하는 게 뭡니까? 흰옷기싱이죠, 그죠? 즐거운 삶을 영위하는 나날의 구체적인 우리 생활 방식이나 행태가 아니십니까?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흰옷기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가 3장 8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질병처럼 괴로운 건 없는 것이니 이 몸도 이제부터 흰옷기싱. 또 7장 하나에 보면은 한마디의 말씀도 흰옷기싱. 또 부부가 합심하여 흰옷기싱. 목도 둘러매고 흰옷기싱. 사역을 저버리고 흰옷기싱. 흰옷기싱만은 신학가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시고 이 흰옷기싱의 참뜻을 가르쳐 주신 게 조금 전에 신학가의 요 내용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는 사실이죠. 그죠? 신호증의 참뜻을 신학가에 다 일러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제라 해도 조그마한 것부터 흰옷기싱. 우리가 이 마음 작정을 해가지고 누가 시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우리가 인생을 전환할 것을 깨우쳐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닌가. 교도 130년을 겪으면서 1년인가 2년 전에 용재 강습회가 있었죠. 그죠? 거기에 어떤 그 슬로건이 있었습니까? 슬로건이 있어요. 그죠? 예,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구제 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내가 그죠? 거기에 구제 활동이나 흰옷기싱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흰옷기싱이 있습니다. 그럼 각자 이런 신님이 주신 재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여기는 뭐 이런 게 맞다 이런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과연 여러분들한테 맞는 흰옷기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그 덕을 각각 잘 쓰고 있지 않고 있다. 이게 아까 했던 그죠? 3분의 마음 7분의 토대와 비슷한 그런 거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수호를 받는 거력입니다. 간단하게 덕이라는 것은 뭐 수호를 받을 수 있는 거력입니다. 14번입니다. 받은 그날의 고마움을 차차 잊어버린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수문에 의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의 어떤 하루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인도되어서 수호받은 그날, 그죠? 근데 이 길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항상 뭡니까?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뭘까요? 사실 물불 바람의 수호라는 거죠. 물불 바람. 여러분 뭐 얼마만큼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인데도
물과 공기에 대해서는 어찌합니까? 항상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또 나아가서는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만 좋으면 아무것도 불편할 게 없을 텐데, 또 혹은 기뻐서 용서주냐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가 건강을 찾게 되면 어찌 됩니까? 그 고마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죠? 다른 또 생활을 한다는 거죠. 다른 생활을 하는 거죠. 좋은 쪽으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불만, 부족, 불평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도 말씀입니다. 날이 지나면 그때의 마음이 해이해지므로 몇 번이고 이를 나타내어 일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 마음이 세상에 나타난다. 인간 마음이 세상 사정으로 나타나 있다. 이 때문에 각자 마음이 즐겁지 않게 된다라는 이런 지도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5번입니다. 틀리지 않고 나날을 즐겁게 지난다면 거리가 돌아온다. 우리는 조그만 지나가면 조그만 일에도 기쁘다 하면 즐겁게 지내는데, 오늘도 기쁜 하루 정말로 고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이 넘친다. 어느새 모두의 마음이 용tum친다라는. 근데 틀리지 않고 나날이 즐겁게 지나면 거리가 돌아오는데, 이어서 어떤 지도 말씀이냐. 그러나 이랬어야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런 이가 돌아온다. 이래서야 하며 여기에 부족, 저기에 부족을 쌓으면 정말 이랬어야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위험한 마디가 있고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고비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부족이 나옵니다. 부족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족이 이게 많이 되니까 결국은 아니습니까? 한꺼번에 들더라고. 올라갈 때는 착착착 올라가는데 부족불만이 이게 갈 때는 아십니까? 단방에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들은 좀 맞을 정도로 저는 그런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사정없더라고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부족불만은 안 했으면 하면 안 된다. 근데 사람은 이상 그게 잘 되지 않지. 그죠? 그래서 부족은 끊는 이고 만족은 있는 이라는 말씀과 같이 한 번 부족을 쌓게 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부족 쌓을 이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를 겪어봤죠. 그죠? 이와 반대로 무엇이든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만족하게 받아들이면 내 주위에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또 꼬리를 물고 늘어나는 게 이 부족뿐만이 그런 신님이 가르치는 그런 이치가 아닌가. 그래서 부족을 쌓으면 부족의 리가 돌아오고 만족하게 받아들이면 만족의 리가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16번입니다. 나비야 꽃이야 하면서 키우지만 나비야 꽃에도 수만하고 나비가 꽃이다.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거야. 사실 인간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더라도 최후의 몸만은 자기 것으로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병이 들면 됩니까? 병이 들어버리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그죠? 그래서 1894년 1월 12월 지도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따뜻한 데 있으면 따뜻한 것, 추운 데 있으면 추운 것, 이 따뜻하고 추운 일을 분간하지 않고 각자 마음을 멋대로 쓰는 것은 신상의 토대가 된다. 이것을 깨달아라. 각자 생각하는 것도 각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옹기수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지도 말씀을 내리십니다. 모든 것은 사실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부의 신님의 소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스스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려지고 있다는 자각을 신앙생활의 출발점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보면은 나비의 꽃이 뭡니까? 예쁜 나비가 춤을 추고 꽃들이 얼굴을 내미고 참 예쁘고 매력적이죠. 그죠? 근데 이게 사실 나비의 꽃에도 숨하고 숨 멈춰버리면 뭡니까? 숨 하나가 멈춰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나비의 꽃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단순한 미적인 흥미나 지적인 의미로서는 아름다움을 표현한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자칫하면 겉모습이나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 지도 말씀을 통해서 아마
좀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17번 남녀의 차별은 없다는 이를 깨우쳤다. 뭐 이런 그 말씀은 친필에 되죠. 이 나무도 여성 남성 말하지 않아 어떤 나무든지 월이라 이어도 나무에 비해서 여성 남성이라고 얘기했죠. 남녀의 차별은 없다는 걸 깨우쳤다. 남녀의 차별은 없다. 남녀 말하지 않는다. 남녀 구별이 없다. 남녀 같은 것 이렇게 이제 깨우치시고 남녀의 성을 초월해서 남녀가 인간으로서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이 이 지도 말씀이 아닌가. 이 길의 선인은 대물의 가르침으로서 원리를 이에 대해 일러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가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려도 물이 없으면 싹을 틔우지 못하니 물은 만물의 시작입니다. 게다가 온기를 다하여 만물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 온기와 수기는 오픈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도 남편 오픈에 아내가 오픈 이로써 10분이 다스려집니다. 이 오픈이 결여가 되면은 가정도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의 리가 깨지지 않도록 부부가 서로가 있습니까? 당신 덕분이다. 당신 덕분에 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해가면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해서 나아갈 것을 강조하신 지도 말씀이 요 17번에 대한 지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8번 남들이 이렇쿵저렇쿵 말해도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 불 속이라도 지나가겠다는 마음을 전해다오. 이 이야기는 고범철교고등 1화편에 이런 이야기죠. 사람이 목표인가 신이 목표인가. 신이 목표인 거야 라는 이런 게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는 부부나 부모 자식 형제 자매같이 같은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이 목표인가 신이 목표인가 신이 목표인가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우리는 자칫 이 사람이 뭐라 말했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저 사람이 뭐라 말했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만드는 보통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도 말씀에 그죠? 남들이 이렇쿵저렇쿵 말해도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 이 사람이 이렇쿵 저 사람이 저렇쿵 해도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 어버이 신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계시기 때문에 꿰뚫어보고 우리들을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을 상대로 어버이 신님을 목표로 변치 않은 마음을 정해서 신님 하늘로 나아가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 불 속이라도 지나가겠다는 이런 마음을 정해달라. 그죠? 사람이 목표인가 신이 목표인가 이야기는 우메타니 시로베 스님 그 이야기죠. 그죠? 유순한 마음을 갖도록 하게 남을 구제하면 나쁜 버릇 나쁜 성품을 없애게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본래 시로베는 이 성미가 좀 급한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미가 급한 사람인데 휴식소 역사를 할 때 백바르기 히노키싱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오사카에 살았답니다. 오사카에 밥줄이 끊겨가지고 여기 와서 돈 벌러 왔다. 멀리까지 일하러 왔기 때문에 아마 이 동네 사람인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하면 이 험담을 듣고 이 사람이 성질을 보니까 객불의 나무지 아니십니까? 그거를 자기가 주체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아이고 야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여기서 일을 해 가겠나 하면서 밤새 오사카 돌아가려고 발자국 소리를 줄여가면서 나오다가 했습니까? 중남의 문관체를 나오려 할 때 교조님이 기침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기침 소리에 교조님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발이 멈춰지고 그냥 그때 이 화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아침 밥을 먹고 있는데 교조님이 나오시면 하는 거죠. 시로베시 사람이 목표인가 신이 목표인가 신이 목표인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아마 이 말씀이 18번에 대한 지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말은 아주 싫다. 깨끗이 바꾸라라는 보통 이 이야기가 사실 보면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에 대한 이 결점은 그죠? 잘 느끼지 못하죠. 그죠? 근데 주위 사람 결점은 잘 보이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내 거는 잘 안 보이는데 상대방 거는 잘 보이거든요. 그것이 마음이 언짢아 그 결점을 고쳤어야만 하는 마음에서 순간적이나마 그죠? 남에게 아니십니까? 남에게 몰아치는 말을 하게 된다. 또 부질없는 이런 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의 가슴에 큰 상처를 입히게 돼서 결국은 사람 관계가 단절되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을 섭섭게 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섭섭해 한 것은 당대에서 끊지 못하면 2대, 2대에서 못하면 3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인연이 된다. 이것은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이다. 신은 끊지 않는다. 그러나 끊길 수밖에 없는 마음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막말 끊는 말은 신이 매우 싫어한다. 인연이 되어 몸에 나타나면 알게 된다. 그제야 맑히고 맑게서 깨끗이 맑히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니 그것은 당연하니 막말은 아주 싫다. 깨끗이 바꿔라. 막말은 사람은 누구나 우리 자신 아닙니까? 어버이 신님의 참으로의 수호로서 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그죠? 그래서 이 대물 참으로의 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물 참으로의 이를 깨닫게 되면은 막말 끊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대로 깨닫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대물 참으로의 이를, 근데 대물 참으로의 이로 저 역시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다 모릅니다. 어느 일부분밖에 모르는데, 근데 이 대물 참으로의 이를 제대로 갖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교수님이 우리를 현신이 되신 후 3년간 곡간에 들어가지고, 그죠? 곡간에 들어서 제일 먼저 공부를 하셨던 게 뭐냐니까? 이 대물 참으로의 이다. 몸소 이 참으로의. 그 정도로 이 대물 참으로의 이가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으로의 이를 알게 되면은 남의 결점을 보게 되는 게 아니습니까? 고맙고 감사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남의 결점을 그때는 아니십니까? 안 보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막말 끊는 말을 적게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전소일이나 8가지 거리나 대물 참으로의 이는 우리가 용제가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서 어떤 사람이라도 저리 전도하는 용제라고 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도 이야기를 하실 정도가 돼야 제대로 된 용제라고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기초 교리 강좌도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면은 한 가지 이상 배우지 않습니까? 네. 저 역시도 이번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20분까지 하겠습니다. 자, 20분. 뿌리가 잘 내리면 가지가 번성해진다. 뿌리가 잘 내리면 가지가. 사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죠? 그죠?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뿌리가 잘 내리면, 뿌리가 튼튼한 것 같으면 가지가, 줄기, 열매가 잘 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식물의 뿌리가 땅 속에서 튼튼히 자라면서 뻗어나감으로써 땅 위의 가지와 잎이 무성하면서 번성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 겉으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한다는 그 모습만 보고, 사람 눈에 보이지 않거나 행체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마음을 쓰는 것은 보통 소용없는 일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하찮은 일로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지금 이 지도 말씀은 아니십니까? 땅 위의 뿌리를 보고 땅 밑에 뿌리의 부분을,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중요시 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끝없는 소에 에워싸서 지탱되고 이루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의 수호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드러나면서 제가 알기로는 30%밖에 없어요. 나머지 70%는 드러나지 않는,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30%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30%가 중요하지, 70%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하면 가지가 마르는 거야. 뿌리가 잘 내리면 가지가 번성해지는 거야. 이것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교수님. 이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거나 행체가 나타나지 않는 일에도 견실하게 진실을 다할 것 같으면 스스로의 뿌리를 기르고 가꾸는 즐거움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러주고 계시는 지도 말씀이 요 지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거는 44번까지 했는데 반도 아직 제대로 못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지도 말씀에 담긴 그죠, 시대적인 상황이나 역사적인 사실, 또 교수님의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저는 해볼까 합니다. 이걸 해보고 뭐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좀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한테 좀 같이 공부해주는 그런 시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뭐 좀 계속 될 거라 생각이 되면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가지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